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코리아 선교방송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이어서 마태복음 24장의 세상 끝날의 징조와 그리고 사인,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어떻게 예비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제 마지막 다가올 대환란을 앞두고 성경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종말론에 대하여,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러한 핵심적인 주제들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계시록을 그저 체험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구속사적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복음에 초점을 맞춰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해석해야 할 것인지, 이런 관점에서 계시록의 1장부터 22장까지의 전체적인 그러한 핵심 장의 주제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서론만 보시고 그냥 끝날 게 아니라 좀 제 설명을 좀 잘 들으시고 성경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계시록까지 성경적 종말론, 다른 말로 구속사적 종말론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바라보고 해석해야 할 것인지 함께 나누려고 하니까 끝까지 한번 우리가 지켜보시고 함께 애청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성경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구속의 은혜의 언약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는 방법, 성경을 보는 관점이라고도 하고 눈이라고도 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구속사적 관점이죠. 이 구속사적 관점은 에베소 1장 3절로 14절에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좀 이따가 이제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들이 찾아보기도 하고 또 성경을 다 찾아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은 핵심 성경 구절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1장 3절로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창세전의 구원의 계획,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에게 하나독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하심 속에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한 다시 오셔서 완성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될 건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그래서 창조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대로 창조되어졌으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인간이 결국 범죄에 타락함으로 심판에 처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구속의 은혜 언약을 허락하시는데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은 이제 혈통적으로 하나님이 택한 그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들 이삭, 야곱,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으로,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또 그분은 이 땅에 500여 명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찍은 자들도 볼 수 있도록 다시 오실 것이며, 어떻게 오실 것이냐, 믿는 자에게는 만왕의 왕으로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에게는 상을 가지고 다시 오신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실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성경 전체는 구속사의 관점,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구원의 계획과 성취와 그 조경과 완성에 대한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봐야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단들처럼, 이단 사이비들처럼 앞에는 똑같은데 뒤에가 끝이 다른 이단의 모습으로 잘못된 성경이 될 수가 없다. 성경 해석이 잘못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음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죠.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어요. 천국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자기 목숨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은혜의 복음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복음은 오직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하신 천국 복음인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왜냐하면 잠깐 후면 이제 모든 이 땅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 은혜의 복음, 그리고 바로 영원한 복음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른 복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모든 것이 유대인의 역사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은 구속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오직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가 돼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고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마지막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바로 이제 그 주님의 그러한 다시 오심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제 범죄에 타락하여 심판 가운데 처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구속의 은혜 언약을 허락하셨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이 말씀은 아담의 씨를 가진 남자의 씨를 가진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 한번 성경을 살펴볼까요? 3장 15절에 범죄의 심판 가운데 처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혜 언약을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메시아, 구세주가 오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자, 그런데 어느 계통을 통해서 혈통을 통해 올 거냐? 바로 이제 언약의 자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과 그리고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제 선택하여 언약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죠. 그리고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너는 복이 될지라.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요, 복이 되기 위하여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3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만이 아니고 이제 그 통로를 통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다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 자손만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했고 또 믿음의 상 아브라함과 언약의 자손들을 통하여 오는데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지파 사람인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 마태복음 1장 20절에부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 요셉입니다. 유다 지파 사람 다윗의 자손 요셉으로서 이제 그 마리아와 정혼을 했는데 그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이제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가 하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합니다.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는 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를 번역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하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게 동정녀 탄생입니다. 동정녀가 뭐예요?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것이 이단 사일입니다. 동정녀 탄생은 우리의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또 요셉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를 아내로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예수라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역사 속에서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할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언약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러한 후손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마리아에게 탄생된다. 그분은 이제 반드시 올라가심을 본데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바로 그를 찌른 자를 또 바로 보도록 육체로 오셔요. 근데 오늘날 자기가 재림 예수로서의 자기가 구원의 역할을 이제 자기를 통해 완성한다. 이단 사이비들이 얘기하지만 육체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찌른 자도 볼 것이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볼 수 있도록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에 대하여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바로 주님은 믿는 자에게 상을 가지고 만왕의 왕이 되어서 상을 가지고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분명히 상을 가지고 오셔서 믿는 자가 행한 대로 상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한번 그러면 오늘 성경의 구속사적인 종말론을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관통해서 계시록에 대한 부분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해야 할 것인지, 특별히 1장부터 22장까지 각 장의 특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바라보고 해석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한번 잠깐 살펴보고 계시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대로 살펴보는 구속의 은혜 언약이죠. 자, 창조 이전 시대입니다. 에베소 1장 3절로 10절에 창세전 하나님의 구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에게 한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고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에 말씀해요. 3일차 하나님의 구속사를. 사도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교회론이라고 하는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3일차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참으로 진행될 것을 창세전부터 계획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져 에덴 동산에 이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지만 범죄에 타락하게 되고 심판이 임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의 언약이 시작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보면 이제 그 처음 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하게 되고 심판에 이르지만 구속의 은혜의 언약을 받았고 아담의 자손인 가인과 아벨 가운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그가 죽고 셋을 허락하셔요. 그래서 아담에게 허락한 구속의 은혜 언약이 셋에게, 셋의 후손 가운데 에녹에게 어떻게 이것이 계승되는가를 족보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성경은요, 세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시대 속의 택한 자들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구속자를 보낼 것이고 또 구속의 방법은 3장 21절에 짐승을 잡아서 그 주의 수치가 드러나서 하나님을 떠나 그 에덴 동산의 숲에 숨어있던 그들에게 오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요. 이것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실 의의 옷을 입힐 것을 예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6장부터 11장 홍수 심판 시대의 핵심이 누구예요? 그 6장 8절로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예요. 당시의 죄악의 관영에서 하나님이 이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결국은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120년의 기간으로 심판의 기간을 정했는데 특별히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속의 언약은 그 당대의 노아만이 아니라 노아의 그러한 세 아들 중에서 셈을 통하여 은혜 언약이 계승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셈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족장시대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계보에는 물론 사실적으로 보면은 이제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도 있고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성경에. 근데 그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을 성경을 구속사로다가 봤잖아요. 구속의 은혜 언약이 봤죠. 그래서 이삭과 그리고 그 이삭의 아들 두 아들 중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하여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예언적 축복 기도를 통하여 유다 지파를 통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기 위하여 애굽에 가서 온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던 그때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70여 명이 애굽으로 건너가는 것으로 이제 되어지는데, 오늘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성경의 역사적 사실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고 거기에 중점을 많이 두는 설교를 들어봤겠지만, 오늘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의 족장 시대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속의 언약, 4개의 구속의 언약에 대한 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10장 1절 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8절에 헤브론 언약, 창세기 15장 13절 16절 헷불 언약, 창세기 22장 13절로 18절에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을 예비하시고 결국은 여호와 이레의 그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요. 자, 12장 1절로 3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그의 자손만, 언약의 자손만이 아니라 결국은 그 언약의 자손을 통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복의 통로, 창세기 13장 14절 18절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땅이 있어요. 그게 헤브론입니다. 이 땅에 결국 이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유다 지파 사람 다윗이 이 헤브론 땅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되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요. 그래서 헤브론은 하나님 나라의 원형인데, 결국은 이 창세기 13장 14절 18절에 이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멀리 동서남 북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들을 땅을 밟으라 그러고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헤브론 땅, 여기에 결국은 이제 언약의 자손인 결국 유다 지파 사람 다윗이 왕으로 헤브론 왕의 헤브론 성읍의 왕이 돼서 7년 6개월 동안 되어졌다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해서 40년 동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들을 이룹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창세기 15장 13절 16절은 횃불 언약이지만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택한 언약의 자손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서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텐데, 결국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큰 나라 애굽을 징치하시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구속하게 될 것을 언약하고 계셔요.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종으로 가게 했고, 거기에서 결국 죄수가 되었으나 꿈을 해석하고 바로의 왕국의 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되고, 결국 7년 풍년의 때에 다가올 7년 흉년을 대비해서 곡식을 잘 관리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2년째 될 때에 결국은 양식을 사러 그 형제들이 애굽에 가서 요셉을 만나게 되고, 다 야곱의 자손들이 70명이 애굽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으로 창세기는 끝이 나요. 그리고 창세기에서 이제 바로 4대 만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헷불 언약처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출애굽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속의 은혜의 역사를 잘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13절 18절에 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 뭘 예비하십니까? 바로 구속자를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대신 속죄하는 제물. 그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그러고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는 그때에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고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양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속자를 예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우리는 이 여호와 이레가 내 삶의 모든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구원자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그 가운데 성취하시고 다시 오셔서 완성할 거다. 할렐루야. 이 땅의 구속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이제 구속의 그러한 은혜의 언약을 이제 받았던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16절로 18절에 보면은 대적의 성문을 취하고 너만이 아니라 너의 자손이 이제 대적의 성문을 취하고 이 대적의 성문이 뭐예요? 악한 원수마귀.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하고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이 말씀은 뭘 얘기합니까? 이 땅에 오실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을 잉타해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결국 천하 만민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창세기 12장 1절 3절의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그의 언약의 자손들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진정한 땅의 모든 천하 만민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창세기 13장 14절 18절에 헤브론 언약, 땅의 언약이에요. 땅을 주겠다. 이 언약의 땅에 다윗이 왕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이 세운 왕, 그게 바로 언약의 땅 헤브론에 세워진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속의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한 그러한 창세기 15장 13절 16절의 횃불 언약. 그래서 그 큰 나라 애굽의 400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3절 18절에 여호와의 하나님이 대속의 제물로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대적의 성문을 취하고 승리의 복을 주시고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언약을 알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이 언약,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언약 중에 특별히 이 4개의 언약을 중점으로 하여 이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이 어떻게, 구속의 은혜의 언약이 어떻게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그 언약의 자손들을 통하여 이어져 가고 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결국 유다 지파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언약한 것들을 이제 어떻게 성취해 간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에 이제 성막 그리고 광야 출애굽하여 광야 시대에 그래서 모세가 등장하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보는데요. 출애굽기 12장 12절 14절에 가장 핵심적인 출애굽기의 핵심은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결국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고 그들이 구속의 역사로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죠. 그들을 하나님이 구속하신 가장 큰 이유는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결국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택한 그러한 아브라함의 자손 유다 지파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제 정말 언약의 자손이 오기까지 어떻게 언약을 붙들고 또 언약을 계승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그 율법을 따라서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얘기해요. 그러면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게 레위기 5대 제사고 또 레위기 23장에 특별히 7대 절기를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인 생애를 7대 절기를 통해 다 보여주고 있어요. 또 민수기에는 21장 9절에
장대에 높이 뱀을 단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요한복음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다니실 것을 이제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의 5대 제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5대 제사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흑건제, 5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주인되니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고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7대 절기, 그래서 바로 레위기 24장에 보면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표현하고,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안식일인데요. 자, 7대 절기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면 히브리 10장 1절에 말한 것처럼 율법은 장차 오는 일의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참 형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전케 했어요, 율법을. 자,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고,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무덤에 장사될 걸 예표하고,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3일 만에 부활할 걸 예표하고 있고요. 6월 오순절은 바로 이 7.7절 오순절은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고,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속죄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택한 자를 성결케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고, 장막절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통치하시는 나라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걸 예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7대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구속사역을 다 설명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 예표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약의 역사를 다 이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 여호수아 갈렙이 나오죠. 우리는 이제 역사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구속의 역사는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바로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간 갈렙에게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민수기에 이제 가나안 정탐을 했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에 정말 유일하게 모세를 통하여 네가 밟은 땅을 주겠다고 약속받은 사람이 유다 지파 사람 갈렙입니다. 그래서 이제 7년 동안 정복하고 분배를 할 때 여호수아에게 나와가지고 갈렙이 14장 13절과 14절에 약속의 땅, 헤브론 땅을 우리 자손에게 달라,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정복하겠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갈렙에게 이제 40일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했을 때 민수기에서 약속한 대로 여호수아가 결국은 이제 갈렙과 함께 정복하고 난 뒤에 분배할 때 헤브론 약속의 땅을 분배받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사사기의 사사시대가 등장을 해요.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해요. 대사사 6명, 소사사 6명. 그러나 사무엘상에 사무엘도 사사로, 사무엘의 두 아들도 사사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15명의 사사로 나오고, 이제 35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결국 범죄에 타락하여 심판이 임하여 주변 국가의 침략을 받게 되고 고통 속에 있으면 또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다시 사사를 일으켜서 또다시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켜서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살다가 은혜를 저버리고 또 범죄하고 타락하고, 이렇게 350년 동안 7번이나 반복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사기는 21장 25절에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왕이 없고 영적 지도자가 없는 그러한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보니까 왕이 있고 왕의 군대가 있어 백성들을 지키고 강한 군대가 되어서 백성들을 지킨다. 그래서 우리도 왕을 달라고 요구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사울왕이지만, 그 사울왕을 하나님이 불신함과 불순종으로 폐위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기름 부어 세운 게 다윗입니다. 그게 통일한 거예요. 사무엘하 2장 1절로 4절에 보면 내가 이제 어디로 올라가니까 물을 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래.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사무엘하 2장 11절에 하나님께서
그 따르는 무리들을 통하여 다윗을 헤브론의 왕으로 세웁니다. 열왕기상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을 통하여 다스리시는 나라가 얼마나 부강하게 되는지, 결국은 백성들의 수를 셀 수가 없어서 다 기록할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얼마나 많이 백성이 번성하고 또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가를 보게 돼요. 역대상 17장 4절로 14절은 이 다윗 집에 언약을 하러 갔어요. 왕위를 세우고 한 나라를 세우겠다. 그리고 견고하게 세워지겠다고 말씀해요. 그러나 이제 솔로몬의 본제로 BC 930년에 분열왕국지대가 되고 남쪽 유다와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돼요. 남쪽의 유다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남쪽 유다 왕국이 다윗 집의 언약을 가지고 개선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그 솔로몬의 신하였던 그러한 여로보암, 네 신하를 통하여 나라를 쪼개서 주겠다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심판을 예고하는 것처럼 솔로몬에게 이제 결국 약속한 대로 그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10개 지파를 데리고 갑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BC 930년에 남북이 분열되면서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19명의 왕들이 208년 동안 존속을 하지만, 북쪽 사마리아를 수도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존재하지만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합니다. 남쪽 유다 왕 12대 왕 아하스 때에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데요. 남쪽 유다는 이제 남자 왕 19명과 여자 왕 1명이 있어요. 7대 왕 아달라. 이게 바로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 아달라가 남방에 이제 시집을 가가지고 그 아들 때에 결국은 이제 정권을 잡게 돼요. 그래서 7대 왕 아달라가 유일하게 1명 여자 왕이 있고, 그 총 20명의 그러한 344년 동안 20명의 왕들 가운데에서 선한 왕이 8명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산당을 부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토대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3대 왕 아사, 4대 왕 여호사밧, 8대 왕 요아스, 9대 왕 아마사, 10대 왕 우시야, 11대 왕 요담, 그리고 13대 왕 시스기야 왕, 16대 왕 요시야 왕, 이렇게 총 8명의 그러한 선한 왕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만 제사한 국가로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구별되고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340년 동안 존속하지만,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1차 606년에 포로로 잡혀가고, 다니엘이 그때 세 친구들과 함께 잡혀간 거죠. 2차 597년에 이제 2차 침공을 통해 잡혀가죠. 에스겔 선지자가 잡혀가죠. 3차 586년에 성전이 파괴되면서 58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그때 에레미야가 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0년이 차로 돌아와요. 교황 1차 교황 536년. 그래서 1차 606년에 1차 포로가 되어진 지 70년 만에 536년에 1차 귀환을 하고, 2차 귀환은 458년에, 3차 귀환은 444년에, 그래서 1차 귀환을 했던 536년에 와서 성전에 기초를 쌓고 동족들의 방해로 멈춰졌다가 20년 만에 성전이 재건돼요. 그래서 586년 성전이 멸망되어지는, 파괴되는 그때로부터 70년이 찬 그러한 해에 516년에 성전이 재건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약속한 이 70년의 역사로 다 이루어져요. 포로 시대입니다. 북쪽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남쪽 바벨론에 의해서. 북쪽은 722년에, 남쪽은 1차에서 3차, 그렇게 해서 3차 포로 때 성전이 파괴됐고요. 포로 귀환 시대인데요.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
바로 이사야 44장 28절로 45장 3절까지의 말씀에 나의 목자 고레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던 것처럼 고레스 왕이 70년이 차면은 결국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이다 예언을 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에레미야 25장 12절로 14절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해서 1차 기환 바사왕 고레스에 의하여 결국 돌아오게 되고요. 또 2차, 3차 기환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신구약 중간 시대가 오죠. 암흑기의 400년 동안 페르시아가 곧 바사의 영어식 발음이 이제 영어식 표현이 페르시아예요. 바사를 페르시아라고 하고 페르시아를 이제 멸망시킨 헬라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그리고 4명의 장수가 이제 그 헬라 제국을 나누어서 이제 셀루쿠스 왕조가 잠깐 이제 일어났지만 안티오쿠스 3세,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성전이 더럽혀져요. 그러면서 마카비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로마 통치 시대로 갑니다. 자, 말라기서에서부터 마태복음까지 400년의 침묵기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바로 먼저 아스르 제국이 일어났다가 바벨론이 이제 메대와 바벨론이 연합국이 돼가지고 결국은 아수르를 치고 바벨론 제국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벨론 시대가 이제 끝이 나면서 메대와 이제 바사 왕국이 연합군이 돼갖고 바벨론을 치고 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만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그리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에서 일어나서 결국은 이 인도 국경지대까지 와서 전체적으로 페르시아 제국을 다 점령을 해버려요. 헬라 그리스 제국.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로마 거대한 제국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중간기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제사장부인 사두개인파, 그 다음에 그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대로 사는 바리새파, 그리고 그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헤롯 왕을 중심으로 한 헤롯 왕과의 헤롯 당, 에세나파 경건주의죠, 열심당, 정치적인 행동주의자들, 그 다음에 전통적인 서기관들로 구성된 유대교의 다양한 분파들이 중간기에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셔요.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쳤는데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의 모든 건 다 예수에 대한 얘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40절 49절에도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에 가르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미 예표하고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시고 3장 8절에 성령의 권능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어떻게?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 표적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그 표적을 통하여 더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천하만민 모든 족속에게 전복을 전파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의 26절 18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까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러한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며 권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도록 만드시겠다고 말씀해요. 자, 이런 가운데 AD 30년대 100년까지 사도시대가 진행이 됩니다. 12명의 제자를 가운데 가룟 유다가 죽고 이제 다시 약속한 성령을 받은 그들이 이제 12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없는 데 교회를 세워가며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이제 사마리아 이르러 또 안디옥에 이르러 계속적으로 복음을 이제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요한을 부활한 주님이 사도 바울을 직접 주님이 만나셔가지고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가지고 이제 안디옥만이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이제 소아시아 더 나가서 그리스, 헬라 더 나가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서쪽 반도의 끝이라고 하는 서바나 스페인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바로 천국복음, 이 천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끝이 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은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나의 그러한 목숨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6절 영원한 복음이라고 표현하죠. 계시록 7장 9절 바로 정말 잠깐 후면 구원받은 자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신어질 걸 나와서 결국은 그 보좌 앞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경배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이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예수님께 받았던 12명의 사도를 통하여 배웠던 속사도들이 이제 기독교 교부 시대로 이제 100년부터 313년까지 시대를 보는데요. 속사도 교부 시대라고 사도 후 시대부터 밀라노 칙령이 있던 콘스탄틴 황제에 의한 313년 신앙의 자유를 선포하는 그러한 이 로마의 이 박해로부터 이제 기독교가 승인이 되어서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를 통하여 신앙의 자유가 이제 선포되어지는 밀라노 칙령이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이것이 뭐냐면 기독교를 승인해서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도시 엄청나게 그래서 지하도시가 지금 발견된 것은 소아시아의 그 터키 땅에 지금 4층 도시까지만 들어가고 발굴된 건 8층 도시까지만 발굴이 됐는데 그 밑으로도 어마어마해요. 지하도시가.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데요. 그 카타콤에 제가 이제 4층까지 들어가 봤거든요. 거기에 가보니까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에서 살고 있는 집, 주방, 그리고 신학교,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 그리고 거기서 죽어가지고 이 장례를 치르는 그래서 이 해골들만 딱 모아놓은 또 낙골당 이런 것까지 아주 그냥 그 지하도시에 다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정말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하니까 막 습하고 냄새나고 그럴 것 같죠. 안 그래요. 여기는 엄청나게 지형적으로 환풍이 다 되게 돼 있어요. 밖에 바람이 들어오고 얼마나 이게 공기가 쾌적한지 몰라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흙을 파면은 우리처럼 지하를 파면은 다 막 콘크리트 하고 그런 것처럼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그냥 파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흙 자체가 구조가.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로마 제국을 4개의 나라였던 로마 제국을 평정시켜버리고 한 단일 제국으로 이제 만들면서 콘스탄틴 황제가 결국 콘스탄틴 대제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313년에 기독교를 신앙의 자유를 내서 그 카타콤이 다 나오게 만들어요. 자, 그래가지고 다 지하도시로 나왔는데 개인 신앙만 가지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로부터 이제 믿는 자들이 그 신앙의 고백의 표시로 했던 게 물고기예요. 익두수.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의 표시로 이렇게 많이 서로가 좀 수진호처럼 주고받고 했는데 거기서 다 나왔는데 공적으로 여기저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공교회에 같은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 사도신경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떻게 해요?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공교회에 정말 이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는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에요. 이때에 왜 그러냐면 지하도시에 다 숨어서 개인적으로 한 사람 다 한꺼번에 나와서
함께 공동체 신앙 고백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공적인 믿는 자들이 교회 나와 주일날 예배하는 곳에 뭐예요? 반드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신경을. 그래서 590년에 교황 그레고리 1세가 이제 교황으로 등극하는 교황권이 시작되는 때까지를 니케아 회의 시대라고 해요. 자, 중세교회 시대는 AD 590년 교황 제도가 시작되면서 그레고리 1세에 의해서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까지를 중세교회 시대라고 해요. 이 중세교회 시대는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의 권위보다 결국은 교황의 권위가 동등하게 되고, 아니 나중에는 교황의 권위가 더 올라간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교황의 권위와 제도, 그리고 결국 눈에 보이는 그러한 신앙을 강조하기 때문에 성상숭배, 더 나아가서 이제 미사를 드리면서 거의 대부분 말씀 중심, 복음 중심보다 결국은 뭐요? 예식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중세교회, 로마 가톨릭교회. 그래서 이 예식 중심의 신앙에 결국은 이제 반대하고 종교 개혁을 이루어서 종교 개혁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예식과 예식 중심의 신앙과 달리 그들은 복음주의라고 하는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근세 현대 교회 시대가 이제 종교개혁 이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참고해야 될 건 1648년에 칼빈의 후예들이 요한 칼빈을,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을 믿고 있고, 그를 통하여 형성된 대우리 소요리 문답들, 이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1648년에 이 영국의 이 웨스트민스터, 다시 말해서 이 작은 웨스트민스터라는 사원에 모여가지고 이제 그들이 믿는 신앙 고백을 정하게 된 거예요.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 외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외경도 믿고 있고, 또 그 외에 위경도 있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복음에 초점을 맞춰서 정말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또 복음을 믿고 구원 얻고 영생 얻기에는 부족함이 없도록 66권만 캐논, 성경으로 채택하게 됩니다. 정경으로. 그래서 오늘날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자, 이런 성경 구속사의 관점으로 이제 시대적으로 살펴본 구속의 은혜냐, 성경을 오직 역사보다는 구속사의 관점, 창조 이전 시대, 그 다음에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창조, 타락, 심판, 구원에 대한 구원의 은혜였냐, 여자의 후손이죠. 짐승의 가족을 입혔다. 홍수 심판 6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 그리고 그 은혜를 계승한 셈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 그리고 언약의 자손 이삭, 야곱, 요셉, 야곱, 그리고 유다로다가 이렇게 결국은 구속의 은혜 언약이 이어져 가고, 그 언약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을 나타낸 대로 그 4대 만에 애굽에 가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데 6월절 어린 양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거고요. 그 다음에 오직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제사장과 거룩한 백성으로 5대 제사 7대 절기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하실 구속사역을 예표하고 있고, 장대에 높이 달린 뱀처럼 민수기 21장 9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 땅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오셨다. 가나안 종국 시대에 하나님은 언약의 자손들을 약속의 땅, 바로 여호수아 14장 13절에 14절에 유다지파 사람 갈렙을 헤브론 땅에다가 하나님께 허락하셨다.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를 거쳐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왕 다윗을 어디다가 헤브론 땅에, 헤브론 성읍에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하나님의 택한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 세우고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워가고, 그 다윗 집의 언약을 계승했던 솔로몬이 범죄하며 여인을 사랑하고 여인들이 가져온 이방신을 섬기는 신당을 허용함으로
결국은 심판이 이르러서 930년 남북이 갈라지고 결국은 북쪽은 720년, 남쪽 유다는 공적으로 586년에 3차 포로의 멸망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6장에, 이사야 6장에 남은 자라고 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 유다 지파 사람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결국은 이 유다 왕국의 남은 자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을 얘기했고 1차에 3차 교환을 했고 결국은 이제 신구약 중간사에 400년의 암흑기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사도들의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고 흑사도들의 시대 속에서도 기독교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되고 니케아 회의 시대에 공교회에 참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신앙 고백이 있는 그러한 공교회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 채택되고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는데 성경으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온전히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그러한 광고 쪽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종교 개혁 이후에 오늘날까지 결과적으로 웹툰의 신앙 고백서가 왜 중요한지, 성경 66권 정경이 왜 중요한지 살펴봤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의 세상 끝날의 징조, 사람의 미혹, 그리고 사회적 재앙을 통한 경제적 침체로 영적 위기가 오지만 이런 것들은 주의 재림을 알려주는 사인이다. 세 가지죠. 세상 끝날의 징조, 사람의 미혹, 사회적 재앙, 그 경제적 침체가 오고 영적 위기가 온다. 자, 이런 것들은 결국 주의 재림 임박한 마지막 때임을 알려주는 거고 주님이 말씀한 건 이런 때의 징조 현상을 보고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힘써야 할 것이고요.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으니까 끝까지 견디는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14절 천국복음 온 세상에 전파되어 끝이 오니까 천국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15절에 짐승 우상이 성전에 멸망에 가증하고 짐승 우상이 성전에 세워지는 때가 온다. 우상 숭배의 배교를 강요하고 박해가 일어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심사의 한대 중점 사역을 지난 시간까지 강조했던 게 교회를 깨우는 영성 회복과 선교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세계의 복음화를 우리가 동참하는 일이구나. 또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깨워 세계 복음화를 이뤄가도록 이제 한국교회를 깨우고 세계에서 흩어진 한민족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를 깨우는 역사를 이루고 다가올 대화라는 일이 순교신앙을 무장시키는 일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는 목양 중심의 교회만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 주님 다시 예배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세계복음화 진행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이야기했고요. 5대양 6대조 세계복음화가 이제 이루어져가면서 결국 마지막 대환란이 오는데 7년의 대환란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크게 7가지의 그러한 구조를 이해해야 된다. 70일에만 남은 한미래가 반드시 시작되는 날이 오고 또 7교회의 특징, 계시록에 그리고 약속, 7 임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심판, 비상재앙, 재림, 아마겟돈 전쟁, 천년왕국 이후에 둘째 부활과 백보자 심판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반드시 다가올 대화라는 게 순교신앙의 무장이 돼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구속의 역사 속에서 결과적으로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완성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앞두고 일어날 7년 대환란은 반드시 순교적 신앙을 요구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의 순교적 신앙은 계시록 말씀 무장을 한 두 증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계시록의 중요성 첫째, 다가올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될 환란이 있다는 거죠. 뭐 세상 끝날의 징조 3가지만 봐도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 앞으로 다가올 주님의 지상기를 앞두고 다가올 7년 대환란은 창세위의 가장 큰 환란이라고 얘기해요. 또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이 다 휴거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아야 되고 또 휴거되지 못한 남은 자들이 대표님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대해 대처해야 되고 또 짐승 적그리스도의
그러한 정체를 알고 우상 숭배를 우리가 거부하고 육령의 표를 받지 않아야 된다. 두 주민 말씀 무장과 순교자의 영성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되니까 주님의 지상 재림과 천년한 것,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다가올 대환란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순교신앙을 무장하기 위해서 계시록 말씀 문장이 필요하다. 자, 요한계시록의 전장을 오늘 서두에 예고했던 것처럼 오늘 이것을 이제 정리하도록 합니다. 계시록 전체 구조는 계시록 2장, 3장은 7교회 교회론이고요. 4장, 5장은 요한이 들려 올라가도 천상의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 천상의 5장에 보면은 결국 앞으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두루마리가 7개 인이 쳐져 있는 거예요. 6장은 7인이 차례대로 떼면서 일어날 일, 8장과 9장은 7 나팔, 3분의 1씩 깨지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 회개시도 구원하시는 그러한 7 나팔, 그리고 계시록 16장은 7 대접 심판에 대하여서, 그리고 계시록 7장은 14만 4천인의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의 14만 4천인의 택한 자의 수가 나오고요. 14장은 그 14만 4천인의 자격에 대해서, 15장은 그들이 누릴 바로 그 새 노래를 부르고 구원하시니 하나님 어린 양이 있다고 경배하는 그 보좌 앞에서 그 새 노래를 부르며 경배하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계시록 10장은 작은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그 11장은 이 계시록 이 작은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은 자들이 이제 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하고 그들이 하늘에서 불을 끓여내는 표적을 통해 택한 자를 미혹하는 거죠. 그리고 17장은 이제 음녀, 이 음녀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계시록 17장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음녀를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부분을 이따가 좀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18장은 이제 멸망할 세상 바벨론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계시록 20장은 그리 주님이 19장에 지상 재림하시고 이제 처음 땅을 해서 천년은 새하늘 새 땅의 20장, 그리고 21장은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내용들이고 22장은 마지막 이제 상을 가지고 올 테니까 그 상을 바라보며 열심히 충성할 것을 권면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3대 싸움이 나옵니다. 계시록 9장에 이제 나팔을 불 때, 6번째 나팔을 불 때 이제 그 유브라데 강에 4명의 천사가 대기하고 있다가 풀려나면서 이제 이역이라는 천군 천사를 통한 이제 싸움, 대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대추수로 나팔에 대한 부분을 대추수로 봐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대추수로 봐야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 9장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요 유브라데 강에 4 천사가 이끄는 이역이라는 천군 천사로 이제 바라보게 될 경우 어떻게 해석이 되는 게 가장 구속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그러한 언약의 성취적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하는 게 효과적인가를 보는 거예요. 추수로 보는 거죠. 19장에는 이제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이 분명히 나오고요. 20장에는 이제 곡과 마곡의 그러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적행에 1000년 동안 쳤던 마귀가 천년이 차면 다시 나와서 미혹받은 자들, 곡과 마곡의 반란을 통해 일어나는 거죠. 계시록은요, 전체의 큰 구조를 뭐로부터 출발하느냐? 교회로부터 출발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 요한에게 7교회 주라했잖아요. 계시록 1장 1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계시를 받은 교회로부터 출발하는 게 계시록을 구속사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복음에 초점을 맞춰서 올바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잘못된 종말론에 그러한
잘못된 해석에 빠지지 않고 성경적 종말론, 구속사적 종말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 관점에서 올바른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3장 7교회.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6장의 7인 재앙,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고 끝까지 전체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이 천상의 그 두루마리를 유다 지파 사람 이긴 자, 다윗의 뿔에서 나온 자가 이제 어린 양 대신 예수보다 떼는 거죠. 7인을 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사람들은 자꾸 시대적 현상에다가 이것을 맞춰가지고 지금 오직 하면은 7인만이 아니라 지금 나팔이 부는 시대라고 엉뚱한 해석까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의미가 없어요. 이미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세상 끝날의 징조들을 얘기하면서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일어났었고 또 많은 이 자연적 재앙들이 지금까지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때는 7인 재앙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바로 70일의 가운데 남은 한 일에 그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게 가장 좋은 관점의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8장 9장은 나팔재앙인데 우리가 이 나팔재앙이 땅바닥 하늘 전체의 3분의 1씩 경고나팔이거든요. 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3분의 1씩 되고 5번째 나팔을 불 때 무적의 황충을 꺼내서 5개월 동안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자들만 고통을 주고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걸 회개로 본다면 회개시키는 목적이 뭐예요? 5개월 동안 죽지도 못하고 자랄도 못하게 하고 고통 속에서 아프게 함으로 뭐를 시키는 거예요? 회개시키는 건 뭐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추수하는 거죠. 그래서 6번째 나팔을 불 때 계시록 9장의 6번째 나팔을 불 때 유골의 강에 결국은 4명의 대기하고 있던 천사가 풀려나면 2억이라는 천군 천사가 결국 대추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의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날의 추수는 뭐라고 해요? 천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으로 대추수를 보는 것이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는 거다. 반드시 이제 순교자가 일어나게 되고 순교자의 수가 차면 7번째에 마지막 나팔, 하나님이 부는 나팔, 하나님 나팔, 7번째에 마지막 나팔이 불어지면서 순교자의 수가 차면 마지막 나팔이 불어지고 그 나팔 소리에 죽은 자가 잠자는 자가 먼저 살아나고 순교자죠. 살아나고 잠자는 자가 살아나고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긴 자들이 승리한 자들이 짐승우상의 숭배하고 용림표를 같은 이긴 자들이 결국 신령함으로 변화돼요. 살아서.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은 자를 살아나고 그 이긴 자를 살아있는 자들이 신령함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의 혼혈지에 끌려 올라가는 흉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 편에서부터 들려 올라가는 거, 하나님 편에서부터 공중의 혼혈지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된 교회를 끌어서 올린다. 그래서 끌 휴자 올릴 것자예요. 휴거라고 해요. 계시록 11장에 이제 두 증인들이 여기에서도 사역을 전 3년 만에 하다가 결국은 짐승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결국은 싸우다가 순교를 당하고 3일만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리 올라온 음성을 듣고 올라가는 이 이야기들이 계시록 11장에 나와요. 자, 계시록 16장은 일곱대접 심판이고 후 3년 만에 진행되는 심판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은 지상재림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상재림과 그때 일어날 아마겟돈 전쟁.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없애고 새하늘과 새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천년왕국은 계시록 20장에 나타난 천년왕국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마귀는 무적행에 갇히고 마귀가 없는 세상이에요. 이사야 65장에 천년왕국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린아이가 독사을 해보여 손을 놓고 물지 않고 어린양과 사자가 함께 든분은 그러한 세상이 온다. 마귀가 없는 세상, 악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 세상이 바로 이 지구가 아니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없애고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계시입니다. 그리고 천년이 차면 결국 무적행에 갇혔던 마귀가 풀려나면서 미혹이 일어나고 국가마국의 미혹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 심판하시고 둘째 부활이 일어나고 백부자 심판이 일어나요. 백부자 심판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때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영원 천국에 들어가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백부자 심판 때 결과적으로 영원한 유황불 들어가는데 믿는 자에게 행한 대로 그때에도 상을 주셔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결국 백부자 심판 때에도 생명책만이 아니라 행위록에 그가 이 복음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고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왔던 그 모든 행한들에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계시록 전장 제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칩니다. 1장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 그것들을 7개 보내라고 여기한 지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계시하는 거예요. 두 번째, 소아시아 4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리아. 3장, 소아시아 3교회, 사대, 그리고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죠. 7교회에 왜 계시록을 7교회를 통하여 이제 중점적으로 이 계시록을 전개하고 있는가? 그것은요, 이 땅 가운데의 교회를 7 촛대로 비유하고 또 7 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계속 강조해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 7 교회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우리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이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계시록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상의 보좌 앞에 4장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5장은 앞으로 속히 반드시 일어날 일을 기록하고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인봉한 걸 보게 되고 6장은 7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7장은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택한 자, 입맞은 자의 수를 14만 4천으로 그 다음에 8장은 첫째 나팔부터 둘째, 셋째, 넷째 나팔 땅, 바다, 강물, 천체 3분의 1씩만 깨지는 겁니다. 경고 나팔이라고. 그 다음에 9장은 7 나팔 재앙 가운데 특별히 5번째 나팔 황충을 무적행에서 올려서 5개월 동안 이마에 입맞지 않은 자만 고통스럽게 하고 자살도 못하게 하고 회개시키는 것을 이루고요. 6번째 나팔 유브레강에 4명의 천사가 대기 중이었다가 풀려나서 이역이라는 천불천사로 대추수의 역사를 보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가장 성경적 종말론으로 구속사의 관점 예수 그리스도 중점을 보는 거다. 그 다음에 10장은 작은 두들만의 말씀을 먹고 다시 예언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11장에 두 증인들이에요. 두 증인들이 사역을 합니다. 전 3년 반의 사역의 기간으로 봐요.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권능을 갖고 이제 엄청난 권능을 갖고 사역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7 나팔, 경고 나팔을 통해서 이제 두 증인들이 전 3년 만에 사역할 때 이러한 7 나팔 재앙을 통해 3분의 1 경고를 통해 이제 회개시키는 역사를 통해 구원하시는 거죠. 자, 12장은 이제 해를 입은 여자, 교회가 나옵니다. 교회, 남은 교회가 있고 올라가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오고요. 천상의 싸움은 우리가 12장에 이제 8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혼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중에 강림을 해요. 그때 공중 권세를 잡았던 마귀가 싸움이 일어나고 지상으로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천상의 싸움이 일어나고 이제 13장은 지상으로 쫓겨난 마귀가 결국은 그 권세를 주어서 이 세상의 택한 자를 미혹하기 위하여 등장하는 게 두 짐승이 나와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정치 지도자,
그리고 종교 지도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는 적그리스도고 종교 지도자는 바로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14장은 14만 4천의 영적인 자격. 그래서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 어린이 따라가는 자예요. 그리고 새 천사에 대해서 화가 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 곡식 추수, 포도송이의 추수의 역사를 14장에 말씀하고 있고, 15장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택한 자, 구속함을 받은 그러한 14만 4천인들이 누릴 영광, 새 노래를 배우며 그 노래하고 있는 영광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중점적으로 16장은 이제 이 적그리스도의 보좌와 이 땅 가운데에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육령료 표를 받고 그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일곱 대접 심판이 일어나요. 그때 함께 심판을 받을 자가 17장에 바로 이 짐승 적그리스도의 등을 타고 있는 음녀입니다. 정치 지도자의 등을 업고 종교 지도자가 이제 거짓 선지 역할로 함께하는 것을 표현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의 대표격이 바로 타락한 교회의 대표성을 가진 자가 음녀예요. 그래서 음녀를 교황으로 보고, 왜? 다원주의 종교 통합을 이루고 그 종교 통합에 참여한 자들을 타락한 교회로 보는 거예요. 타락한 교회의 수장이 바로 음녀, 성도들의 피를 취하고, 그렇죠? 그리고 성도들의 그 피를 취한다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음녀가 계시록 17장에.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일어나고 결국은 이 음녀가 짐승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음녀가 죽습니다. 그리고 결국 음녀 바벨론도 심판을 당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볼 때 계시록 18장 4절은 내 백성아 멸망당할 그 세상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 하나님은 끝까지 이 세상을 심판하고 마귀와 마귀에 속한 세상을 심판하지만 그 가운데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구속의 역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요. 자, 19장은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20장은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초당은 정당 없어지고 새하늘 새 땅에 그리스도의 통치하신 천년왕국이 일어나요. 만왕의 왕으로. 믿는 자는 그 행한 대로 이제 10골, 다스릴 골, 또 한 골을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를 차별로 준다고 한 것처럼 이때에 천년왕국 세상에서 왕이 되어서 다스릴 자가 있는가 하면 백성으로 들어갈 자가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이제 마귀가 풀려나고, 천년왕국처럼 마귀가 풀려나고 미혹의 역사에 일어나 미혹된 자들을 심판하시고 둘째 부활이 일어나고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요. 21장은 세르살렘 성, 어떻게 그 보좌가 있고 보좌 앞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그 강 좌우에 12시를 쫓아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 열매가 있어요. 생명나무. 자, 그리고 22장은 마지막 권면의 말씀. 자, 권면의 말씀 중에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는 여기에서 소망을 가져야 될 게 주님이 속히 오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의 세상 끝날의 징조는 주님이 다시 올 날이 임박한 징조라겠죠. 이제는 깨어서, 정체를 깨어서 기도하고 무장을 해서 이 복음을 땅까지 증가하는 일을 하면, 이 복음을 위해 전하다가 우리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서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더라도 주님이 속히 올 때 상이 있다는 거예요. 면류관이. 할렐루야. 계시록 2장 3장에 7교에 약속한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각각 행한 대로 주시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마지막 22장의 권면의 말씀처럼 어떤 자는 불의한 자는 계속 불의를 해도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빌라델비아 교회, 7교회가 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 3장 11절에 보라내가 속히 오리니 어떻게요? 내가 가진 걸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단 사이비가 우리를 아무리 미혹하고 속이고 택한 자들 하늘로 불을 끌어내는 표적을 통해서 우리를 현상적으로 속여서 끌고 가더라도 우리가 현상에 속지 말고 말씀의 본질에 깊이 뿌리를 받고 영성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가진 걸 굳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이슬람이 기독교 교회가 된 그들을 침범해 들어와서 그들을 정복할 때에 그들이 그 이단 이슬람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행한 것이 뭐예요? 교리를 가르친 거예요. 기독교 교리. 가진 걸 굳게 잡도록. 할렐루야. 칼빈도 대소열이 소열의 문자, 대열의 소열의 문답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붙드는 기독교의 핵심을 강하게 붙들고 변질되지 않도록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승리할 때 멸류관이 있는 거예요. 믿음만 지켜도 멸류관이 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어 오늘날에 너희 주가 일어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러므로 너희가 준비하고 있으라. 우리가 지금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될 때입니다. 생각하자는 때 인자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되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계시하는 요한계시록을 바로 알고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적 종말론, 바로 구속사적 종말론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의 초점을 맞춰 해석해서 바로 알고 무장하여 증거하는 대환란을 앞두고 순교신앙을 무장해서 다가올 대환란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받고 뿌리 깊은 영성으로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가올 대환란을 이길 수 있는 순교신앙을 무장하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